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풍병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중풍병자 사건을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중풍병자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분을 고치죠. 그러나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언제부터 아팠느냐? 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또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첫 마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마다 설명이 다양합니다. 대략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환자의 병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환자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네, 이런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과 설명은 바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중풍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1차원에 사는 사람은
2차원에 사는 사람이 보는 것을 못 보죠. 2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에 사는 사람이 보는 것을 또 보지 못합니다. 또 3차원에 사는 사람은 4차원에 사는 사람이 보는 것을 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병자와 그 병자의 문제를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병도 인간의 문제이지만 죄는 더 깊은 인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깊은 차원에서 한 사람의 질병과 죄의 문제를 동시에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도 1장에서는 병의 치유를 말씀하고 다루지만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람의 죄의 치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낳은 큰 주제입니다. 종교마다, 철학마다, 또 시대마다 많은 다양한 대답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무신론적인 과학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쏘아 올린 탐사선이 있었는데 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망원경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우리 지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그 깜깜한 우주 공간에 지구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신이니 종교니 그런 것에 헛된 기대를 두지 말고 그저 나름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분입니다. 부인도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자기한테 계속 전도도 하고 자기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은 하긴 합니다. 그분이 지금 교수를 은퇴하시고 유튜브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분도 이 우주와 생물에는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와 생물을 연구한 과학의 솔직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시민 씨도 그분의 유튜브에 나와서 같이 대담을 했는데 유시민 씨도 자신도 자기가 문과인데 이과처럼 과학책을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동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본래 이 세계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니까 우리가 너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무 우리가 싸우고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그분들의 고뇌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혹 그런 그분들의 선택의 배경에 이와 같은 인간과 인생에 대한 무신론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인생도 의미 없고 이 세계도 의미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살 필요가 어디 있나.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힘드니까 그만두면 되는 것이다. 점점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이 세상에 퍼지고 만연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그 중풍병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인간은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시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본적으로 볼 때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냐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의 무의미와 무목적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교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또 다룰 깊이도 없습니다. 불교는 죄를 알긴 알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죄를 인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느냐 그런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혹은 인간의 양심 앞에서 무엇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외에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대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병도 인간의 문제이지만 죄는 더 인간의 깊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또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죄 문제는 쉽게 한 번에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그것을 한 번에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되었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최종 구원을 받기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속죄와 우리의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죄를 다루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늘 죄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늘 이것도 죄일까 저것도 죄일까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고 반복적인 오래된 그런 죄와 또 실수 같은 그런 죄를 또 구분하고 또 우리가 죄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성숙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죄 문제를 다루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죄 문제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사함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 아래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에 의해 들려 예수님께로 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깨닫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늘 다루고 다스리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고 오늘의 삶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경건함을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항상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전하는 확신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대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신자들을 신실하게 하옵시고 나라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